오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근심을 하게 되어지고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요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염려되어지시는 게 있습니까? 근심이 되어지시는 게 있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이 의문인 것은 사실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작든 크든 그것이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보면 엄청난 염려 속에 이제 거하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입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이란 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것 아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셨고 누군가 팔 것을 아셨고, 이제 나는 일주일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 없는 듯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다 씻어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세월이 얼마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겠다는 거예요. 로마에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근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3장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지금 마음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녀서, 근데 따라다닌 이유가 제자들에게는 분명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구하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저는 좌편에 저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자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내가 붙들었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시니 이것이 제자들에게 스트레스고, 그것이 이제는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그것이 모든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자기의 모든 것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제자들은요 많은 근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되어져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평생 동안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근심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속에서,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근심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하는 근심의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게 염려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누군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려가 되어지는 게 뭘까?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은 자녀들의 앞길이 염려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문제가 근심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 입는 문제가 걱정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요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에요. 내가 천국에 못 가지 않을까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부분 많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잘까? 우리가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야. 내가 너에게 채워줄게. 너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거 염려하지 말고 뭐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살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거 육신의 것 가지고 걱정하면서 살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가? 이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채워보려고 애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좌절이에요. 안 되는구나. 지금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나에게 한계가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모든 것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것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보리라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래요. 그런데 안 맡겨요. 끝까지 내가 붙들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안 맡겨요. 왜 안 맡길까요? 여러분들 왜 안 맡길까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맡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맡깁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어져요. 맡길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럼 맡기지 못하면, 반대로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다 맡겼는데, 내가 다 맡겼다가 하나님께서 안 쳐주시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시면 어떡해? 여러분, 믿음은 불안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맡겨드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확신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맡기려고 하니까 불안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맡길 때 저 사람한테 맡기면 이거 불안한데 그럼 못 맡겨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다. 너가 나를 믿으면 너는 근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근심하는 이유는 뭐야?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심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근심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근심이 없이 살아가요? 근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염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거리가 하나 두 개예요. 그거 다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주변 사람들의 문제, 나의 건강에, 직장에, 나의 학업에, 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문제 다 가지고 나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걱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염려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과 염려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우리를 떠나시는구나. 이것이 근심이고 걱정거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뭐라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먼저 가는 것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 거처가 다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너희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없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 동안에 그러면 너희는 그냥 도는 것이 아니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돌봐주실 거야. 너희에게 말한 거 모든 거 다 생각나게 할 거야. 너희를 믿음으로 살게 만들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근심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 근심이 다 내려놓았을 때, 다 맡겨드렸을 때 그것이 누구의 근심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근심이니까 그걸 누가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뭐예요? 은혜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뤄 가시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그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제 모든 거 다 끝났어, 이제 안 돼,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재력, 우리의 외모, 우리의 학력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염려와 그 근심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유한 인생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이제 무슨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5절에 보면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알잖아 라고 말씀하신데 도마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을 알지 못하는 그 도마, 사실 도마뿐이겠어요. 그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생명과 진리와 길 대신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요 그 예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선하면 가겠지, 착한 일 많이 하면 가겠지, 우리의 신념으로 잘 살면 가겠지, 어떤 종교에 우리가 심취하면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다. 누구뿐이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길이십니다. 요즘은 어디 멀리 갈 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자동차마다 무엇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누군가가 이렇게 차를 몰고 어디 간다 그러면 항상 차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렇게 지도가 있었어요. 지도책.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지도책을 보고 뭐 몇 번 국도로 가야 되고 이렇게 다 찾아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차 안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고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래서 그거 틀어놓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네. 다 알려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으신 뭐가 있어요? 길 대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진리로 생명으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진리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진리를 주신 거예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길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로 살면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길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 살면 되는 건데 예수님 따라 살지 않으면서 자꾸만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그런 거야, 내가. 그런데도 우리는 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길이 안 보여요? 왜 길이? 아니 길 보여줬잖아. 내가 길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예수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로 살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니 우리는 예수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왜 자꾸만 다른 거 붙들고 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요,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입니다. 우리의 스펙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인데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들이, 그 제자들이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찌질하게 그냥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나 당당하게. 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나 당당해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배우지 못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외모가 안 돼서 당당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당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 그 육신의 그 한 생명, 그 한 평생 살아가고 이제는 지옥에 갈 그 영혼들 앞에서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될 우리가 왜 당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당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나가서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또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면 또 세상에 나가서 내 모습은 왜 이래, 나는 당당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또 패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나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디 가나 승리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어떤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어져.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내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가심의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드렸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생생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어지는 이 생생한 은혜와 경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에 있는 염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 염려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나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경험되어진다면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 우연히 됐겠지, 이것이 그냥 내 능력으로 됐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밴드에 올라온 그 글을 읽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무엇하라?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무엇하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것,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드려져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마음의 근심들 속에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가 우리의 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욱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것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려야 될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일하심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